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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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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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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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무엇으로 세움을 받았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성소를 제사장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네, 11절부터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을 봉사하는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이 제사장 제도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제사장 제도가 생겼던 것일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을 읽었듯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이 제사장 직제라는 것은 성전보다도 그리고 어떤 왕국보다도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에 땅과 왕국과 어떤 성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죠?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직제라는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일꾼으로 제사장과 또한 왕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특별히 이 셋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를 주님께서 먼저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또 가꾸고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더하여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꿔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은 이겁니다. 그들의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의 손을 채우다. 그들의 손을 채우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서 그 손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선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학자라고 한다면 책이 손에 들려있을 겁니다. 기술자라면 손에 도구가 들어있겠죠. 또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손에는 어떤 장사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또 제사장
직제를 행하는 이 제사장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셨지만,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세워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부를 드렸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입니다. 왜 아론의 첫째 아들 이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잊지 못하고 중간에 사망을 하였는데,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시내산에 함께 올라오도록 지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민수기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 24장을 보았을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이 있었죠. 그랬기에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다른 부를 드렸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도중에 실패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소에 무엇대로 규례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들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또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 책임을 하나님께 엄중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남들이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먼저 제사장 가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 자기 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대표적인 말씀이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을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또 조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 생각이 먼저 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교만이 죽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며 나아갈 때,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짐을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바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구별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구별되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이것을 하나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와 가정, 나라와 세계 열방이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 나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더욱 갖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감을 먼저 감사하고 이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